시작. 보라, 형제가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은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주제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2020년 새해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 또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특별히 1년에 3차례씩 유월절이랑 칠칠절, 초막절, 이 중요한 세 절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의 길 또는 그 순례의 길에서 예배자들이 불렀던 노래 또는 예배자들이 드렸던 신앙 고백이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입니다. 이번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는 가운데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책을 한 15년 전에 읽었는데 한국에 책을 놔두고 왔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다시 영어 책을 사서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많은 위로가 되고 또 많은 깊은 묵상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이 책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함으로 한길 가는 순례자 책을 시작을 하십니다. 천상과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서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 왔다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결과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문에는 보면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 하늘과 땅의 본질적인 것은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것이 원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옆길로 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오랜 순종은 하늘과 땅의 본질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순례의 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실제로 떠나기도 하지만 오랜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긴 순례의 길, 길고 긴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길 가는 순례자, 긴 여행, 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아프리카의 한 속담에서 찾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뛰어가면 되고 그러나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라.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순례의 길, 믿음의 여정, 단순히 1년, 2년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부르실 오랜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함께 가는 삶입니다. 나 혼자 앞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순례의 길 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는
그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 과연 함께 순례의 길에 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드리는 함께의 여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말씀을 읽으실 때 꼭 첫 번째 그 목소리를, 톤을 기억을 하시고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벌써 5분 만에 잊어버리시는데 길어집니다. 벌써 이 말을 하는 동안 길어졌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이 말을 주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live together in unity, 하나가 되어 일치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올려놓은 NLT 성경에는 조금 더 의역을 해서 live together in harmony, 조화롭게 살아간다. 그리고 제가 종종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메시지 성경,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brothers and sisters get along 이라고 번역을 해 둡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간다, 또는 서로 친밀하게, 서로 친하게 잘 지낸다라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동거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여기 선하다라는 말을 how wonderful이라고 번역하는데, 또는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how good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얼마나 그것이 선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인가. 근데 여기서 wonderful 또는 good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완성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이 어찌 그리 선하고 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이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형제 자매가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 같이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죄를 짓기 이전에 모든 것을 지으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020년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평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성수 목사의 가정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이 평가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코아의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동거해야 된다. 서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되어 이 땅을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또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분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또는 한 형제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음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교회에서도 이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며, 심지어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지만, 동시에 교회를 나아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실망, 또는 교회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 실망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실망을 하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어려움을 가지면, 여기 아니면 단일 교회가 없나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또는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혼자 나는 예수 믿으니까 혼자 예수 믿어도 된다라고 하며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역시 동일하게 한국에서 읽었던 책인데 본 회파가 쓴 성도의 연합생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에 루터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번에 다시 보았는데 깜짝 놀란 표현을 루터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루터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원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려 하지 않고 친구들 가운데서 장미와 백합이 만발한 곳에 앉아 악한 자들이 아닌 경건한 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여,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처럼 행동했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와 생각이 맞고 우리와 삶의 방식이 맞고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친밀한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귀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귀고 우리와 생각이 맞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향하여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여,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처럼 행동했다면 과연 당신을 포함한 이 땅에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난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원수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원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이 말은 거꾸로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이에서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그룹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성도와 함께 조화로운 삶, 친밀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를 위해서 다윗은 두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조차도 다윗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평생의 어려움을 겪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밧세바를 범한 직후에 그의 집에 평생의 칼이 끊이지 않는,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이 쫓겨날 위기까지 겪었던, 일평생에 있어서 다윗만큼 아름다운 관계, 조화로운 삶, 형제 안에서 유니티를 사모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윗이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어떠한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133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다윗이 좋은 관계 또는 성도들 안에 귀한 교제,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다윗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환영하고 접대하는 예절이 기름을 제공하는 겁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의 손발을 씻을 물을 드리고 또는 그가 바를 수 있는 기름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 정확하게는 향기가 나는 향유를 손님에게 발라드리고, 그리고 그 손님이 지나가는 자리 또는 그 손님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향기가 나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늘식으로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시 문화 관점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보면,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귀한 손님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기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불청객입니다, 당신 우리 집에 왜 왔습니까? 라고 그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 관점, 이 배경 속에서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사람으로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형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실제로 그 사람을 대우해주며 그 사람을 향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없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서로가 예의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시편 133편은 여기에서 귀한 손님이라는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연결을 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 모습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던 임직식의 모습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니 레위기에 아론이 임직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음받았던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함께의 삶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의 모습 또는 선지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제사장의 개념으로 다윗이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 또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입니다. 단순히 죄를 중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민수기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으로 축도로 선포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트포드 장로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기에 저 역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2020년도 한 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 가정으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같이,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냐면 아론을 포함한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의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를 위해서 이동훈 목사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었는데 흥미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저희들은 bless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may God bless you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종종 쓰는데, 근데 이 bless, 축복한다라는 말의 영어의 어원을 찾아 올라가면 어떤 말이 되냐면 브로디슨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hallowed with blood 또는 mark with blood라는 의미로 축복한다라는 개념과 함께 항상 연결되는 게 뭐냐면 피를 흘린다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bless라는 이 말의 언어를 따지고 가면 bleed, 피를 흘린다는 말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셔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항상 피 또는 희생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누군가 축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피 흘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피 흘림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직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자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찔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여러분이 채찍을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채찍을 맞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찔림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허물이 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앞부분의 아멘과 지금의 아멘이 얼마나 목소리가 차이가 나는지 보이십니까? 대부분 남편과 아내들끼리 아마 앉으셨을 겁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옆에 분을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피 흘리겠습니다라고 옆에 분을 보시고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다음에 내려가서 들었던 말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네가 피 흘려야 돼. 이런 말을 제가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내가 피 흘려서 우리 집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얼굴을 보시고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내가 상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두 번째 그림을 다윗은 헐몬의 이슬로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곧 영생이로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헐몬산이 이스라엘 지도인데 헐몬산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대략 한 100km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게 아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뭐 인터넷 찾으셔도 됩니다. 헐몬산이라고 해서 인터넷 찾으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헐몬산이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이렇게 눈이 덮이는 이곳이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저희들은 뭐 이렇게 광야, 뭐 사막으로만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이게 헐몬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헐몬산에서 이렇게 눈이 보시다시피 눈이 있는데, 이 눈이 3월달, 4월달 여름 되면 녹기 시작하는데 그 녹은 물들이 흘러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아까 눈이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단강이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헐몬산에 눈이 4월달, 5월달에 녹으면서 녹았던 눈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요단강이 형성이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헐몬산 꼭대기에 있는 꼭대기의 낮은 온도 때문에 한밤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냉각시켜서 엄청난 양의 이슬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이슬을 지금 보시는 이 가나안 땅 전체에 그 이슬을 운반함으로 이 가나안 땅이 수분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없다면 메마른 가나안 땅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다름 아닌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여기 이슬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의 말씀을 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서의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같았냐면 이슬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를 헐몬산의 이슬로 비유했을 때에 어떤 의미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명 같은 존재, 우리가 있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헐몬산에 이슬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을 보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찬양대를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대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보시면서 찬양대의 모든 분들이 다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여기에 노래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우리 찬양대에 노래를 담당하신다는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다 노래 담당이 아니시랍니다.
찬양대의 노래 담당 다음에 두 번째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있냐면 외모를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찬양대의 외모를 담당한다. 어떤 분이 드셨는데 왜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찬양대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사실은 지금 외모 담당하는 분은 지금 방송실에서 통역하고 있습니다. 노래 안 부르고 노래는 립싱크를 하고 맨날 그냥 방긋방긋 웃기만 한데, 다음 주에 보시면 이 사람이구나 아실 겁니다. 찬양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웃음을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외모도 담당 안 되고 노래도 담당 안 되는데 그분 때문에 웃음이 가득한 분이 계십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한 명으로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떤 존재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이 솟아나는 생명 같은 헐몬산의 이슬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힘이 빠지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저는 두 종류가 있는가, 여러 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보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있으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전에 예배를 섬기는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특별히 헌금 담당하시는 분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지금 헌금 안내하시는 분에게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일주일 동안 지쳤던 주의 백성들의 마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고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시간 헌금 안내를 담당하는 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의 문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생명 같은 존재가 다름 아닌 헐몬산 이슬 같은 사람인 겁니다. 2019년은 저의 목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코리안 컬처 데이입니다. 올해도 또 진행을 할 건데, 근데 제가 또 잊지 못하는 한 행사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어디 가든지 자랑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데, 그것이 푸나나 빛냄 교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잠깐 짧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Lukiskan indahnya Kau Tuhan, bagimu semua pujian dan kemuliaan ditinggikan. Ku tinggikan Engkau Tuhan, 또는 선교지에 생명 살리는 사역에 사용하자라고 작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헌금이다 보니까 어디로 보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그때에 박상배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푸나나 빛냄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성 이슬람들의 박해 때문에 더 이상 교회로 모일 수 없었기에 다른 곳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가서 보니까 목사님 사택과 한 울타리 안에 목사님 건물인데 목사님 사택과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그 주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협박을 했던,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또는 예배 드릴 때마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박 때문에 다른 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부활절 헌금 15,000불을 푸나나 빛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전액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복음 전에 보셨던 영상과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작년 12월 25일 날 이제 교회 건축을 모두 마치고 처음 주일 예배를 드렸던 장면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배 마친 이후에 같이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들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RIP라는 뎁트 컬렉션에 보내어서 커네티컷과 매사추세츠, 뉴욕에 계신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 메디컬 뎁트를 갚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에 대한 모든 것이 완료되고 결과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는데,
커네티켓에서는 대략 110명의 19만 8천 불의 메디컬 뎁트가 갚아졌고, 매사추세츠는 350명의 55만 불, 그리고 뉴욕에는 337명의 54만 불, 토탈 뉴욕과 커네티컷과 매사추세츠 전체에 합쳐서 797명이 도움을 받으셨는데, 토탈 금액이 1 빌리언, 그러니까 2.3 빌리언, 1.3 밀리언 달러 가량 그들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커네티켓에는 RIP라는 이 연합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메디컬 뎁트가 탕감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난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에는 저희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의 사역을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한 해에는 저희들 헐몬산의 이슬 같은 생명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하트포드가 커네티켓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때문에 살만하다라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커네티켓에서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사역, 여기 살고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 교회 때문에 살만하다고,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헐몬산의 이슬 같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사역 감당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한 명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남편들 또는 아내들, 그리고 너무 어려워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엄마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아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나는 힘을 얻습니다, 나는 자녀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같은 그런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33편 1절과 3절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2020년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